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마귀는 세상 종말이 임박할수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날뛰며 발악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미 알기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 종말을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하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강교해서 눈치를 채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중국의 손자병법에 의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은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마귀의 관계를 잘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틈을 타고 역사하는지 미리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고 이용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쏘가 넘어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귀의 관계, 이것은 옛날 번역에는 계괴라고 했고 또 헬라어로 보면은 메도데이아인데 음모라는 뜻도 있고 간교한 계략, 그래서 간계라 그랬습니다. 간교한 계략이고 그보다 더 강한 말이 모략입니다. 막 속이면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모략,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10가지가 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건 4가지만 오늘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귀의 관계 첫 번째는 의심과 불신입니다. 마귀란 놈은 의심의 영이고 불신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헷가닥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고 안 믿어진다 그러고, 그것은 바로 의심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 하와가 잘 살고 있었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정말 죽을 것이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의심이 점점 커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출애굽한 1세대들이 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놓쳐버렸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가나안 7족을 물리칠 수 있을까? 정탐을 해보고 나서 더 의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간다고 그들이 고집을 부렸잖아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힘있게 믿음으로 주장을 하니까 오히려 믿지 못하는 그들은 돌멩이를 쳐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희들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누리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의심이 커져서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인간의 주장과 생각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의심이 들 때 또 그것이 커져서 불신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신이라는 마귀의 관계를 예수 이름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3년 동안 합숙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믿지 못했죠. 도마가 결석했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도마에게 했을 때 도마가 나는 보지 못하고 못 믿겠다.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3년 동안 합숙훈련하며 제자훈련 받은 도마도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못 보았고 예수님 부활한 모습도 못 본 우리들이 왜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밤중에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노를 저으면서 풍랑과 싸워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급히 오시는데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풍랑이는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자,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래, 물 위로 걸어오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인간인데 풍랑이는 파도치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걸어오라 하는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의심이 들었어요. 무슨 의심? 어떻게 내가 사람인데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파도가 치는데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지? 이 사실을 의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될 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소리를 내어 붙잡으시며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가다가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할 때에 우리는 세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심과 불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잘 믿다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구역의 샘터장입니다. 여러분 소속된 샘터의 샘터장입니다. 여러분 소속된 기관의 회장님이나 임원들이나 여러분이 또 친한 권사님이나 장로님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요새 제 마음이 이상해요. 의심이 들어요. 안 믿어져요. 그 고백을 하셔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의심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품는다고요? 두 마음이에요. 바다가 잔잔합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 바다 물길이 갈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의 풍랑이 일어나면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가? 믿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에 그 두 마음을 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의심이 들 때 명령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의 영은 떠나가라. 의심막이 물러가라. 그러면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믿음의 영이신 성령님이 항상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또 마귀의 관계 두 번째는 싸움과 분열입니다. 마귀는 교만 속임수로 별것 아닌 일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면 싸웠으면은 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싸움이 심해지면 꼴도 보기 싫다고 뒤돌았습니다. 부부간에도 별것 아닌 말다툼으로 싸웠는데 그 싸움이 심해지면 부부 마음이 갈라져서 따로 눕게 되고 딴 방에 가서 자게 되고 다른 집에 가서 자게 되고 그러면 안 되죠. 마귀란 놈은 싸움으로 시작해서 분열을 시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호도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분열을 시키기도 합니다. 마귀의 이러한 영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서나 분열을 조장하게 되고 파당 짓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큰 분열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교회입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여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까지 음해하여 거짓 사도라고 선전을 하여서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도 있었습니다. 누구파.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시고 그 파가 몇 개 파인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또 바울 아볼로에게.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네 파로 나뉘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능력의 사도 바울, 또 뛰어난 목회자 아볼로, 또 베드로, 개발은 수제자 베드로를 개발하 그러죠. 이렇게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에게 사람이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가 좋더라. 나는 누구 파다. 그 파벌이나 파당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바울이 이 사항을 보고받고 즉각적으로 판단했어요. 이것은 배후에 마귀의 영이 역사구나. 분열의 영이 역사구나. 그것을 알고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도록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 하나 되도록 하는 표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의
성도들입니다. 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싸움과 분열과 파탄이 오게 됩니다. 뱀이 아담 하와의 가정에 침투해 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들들 간의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교만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 본문에 가장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사탄은 누구로 가장한다고요?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믿으러 다녀야 합니다. 교회 왔는데 누가 좀 섭섭하게 했다, 자기를 안 알아줬다, 친절하게 안 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파에 가면 엄청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속에 있는 간도 떼어줄 만큼 친절하게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 가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니까 아주 친절하게 너무 잘해주대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잘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잘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잘해주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면 속이는 것입니다. 누가 밥 먹자, 누가 친절하게 해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마귀의 관계로 사람을 이용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비싼 밥을 사주고 뭐 어떻게 요구를 하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또 어디에 투자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사람이 나에게 인사도 안 한다고,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싸움과 분열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거나 사람이 싫어지거나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역사는 마귀의 관계인 줄 계획인 줄 알고 빨리 그 사람과는 사랑을 확인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고 예수님 편에서 대적을 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의 세 번째는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파탄나고 사회 질서가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좀 긴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쩌다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급한 김에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점심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식사 안 했다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먹어도 먹었다 합니다. 은격기를 거짓말할 수 있어요. 모면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뭐 선한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내 이익을 차리기 위해서,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거짓말 자꾸 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했으면 잘못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늡니다. 재미가 있어요. 상대방이 넘어가 주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막 지어내서 소설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병이라 그럽니다. 병. 거짓말을 하는 자의 종말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생활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리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보면 이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지옥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거짓말을. 실수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마귀의 사주에 의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을 믿고 제산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줄 믿지요, 그죠? 그런 사람은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지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나 거짓말의 단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진실한 말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의 관계는 낙심과 절망입니다. 낙심과 절망은 비슷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낙심이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희망이 없어져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예. 보세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낙심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끝장이다. 못 살겠다. 그렇게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절망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절망이 심해져서 목숨까지도 포기하려고 한다고요. 그것은 마귀의 관계인 줄 아셔야 됩니다. 절망은 마귀의 방해 작전입니다. 마귀들은 성도들을 절망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을 중단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술임을 아셔야 합니다. 교만과 절망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교만은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고, 반면에 이 절망은 자신이 못났다고 여기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절망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살다 보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다 실패를 경험하며 삽니다.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반복될 때 사람들은 쉽게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잠시 낙심할 수 있어야 되지 포기할 정도로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는 절망이 없다. 포기할 정도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누구나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먼저 당황이 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심각한 사고를 당하거나 또 큰 병에 걸리면 절망하죠. 낙심도 됩니다. 낙심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낙심이 되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처, 이별, 그리고 마음의 상처,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낙심이 심해져서 절망에까지 치닫도록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나라들마다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절망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되는 마귀의 간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옆에 사람들을 살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살펴야 합니다. 말이 없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돌아보고 도와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능력의 선지자, 불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마귀가 주는 절망에 빠졌어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어요.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연약한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낙심이 딱 될 때 느끼십시오. 아, 마귀가 나를 방해하네. 그럴 때 깨닫고 이 낙심이 절망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될 때, 낙심이란 딱 징후가 올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자,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뭐 하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을 하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상황에 처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항상 매일 가서 그 부탁을 하잖아요.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처럼 우리는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온 세상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답답합니까? 낙심이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가을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기도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기도하십시오. 병들면 기도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건강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낙심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끝부분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때에 누구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일이 잘 풀려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합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소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제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항상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낙심을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관계를 잘 알고 예수님 편에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관계, 괴계를 잘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의 관계 네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는데 무엇입니까? 주보 안쪽에 보면, 네. 자, 주보 안쪽에 한번 보세요. 예, 자, 주보 안쪽에 마귀의 관계 네 가지를 보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재미가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걸 보면서 설교 말씀 들으십시오. 이걸 보시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맹숭맹숭 듣고 있어요. 가슴이 안 와닿아요. 말씀이에요. 이런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자, 제가 단어 두 가지를 나열했었는데 제가 묵상을 많이 해보니까 앞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의심이 돼요.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싸움을 해요. 별것도 안 일가고 말다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은격결에. 그러나 계속 그 거짓말이 습관화되고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는 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에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의심이 들고 싸움을 하고 싶고 거짓말이 나오고 낙심이 들 때 이게 마귀가 나를 갖고 놀구나.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고 있구나. 이 마귀의 관계구나. 마귀의 괴계구나. 찬송가에는 오늘 찬송가 2장 불렀잖아요. 계훌, 마귀의 계훌이라고 했어요. 같은 비슷한 말인데 마귀가 이 장난치는 거구나. 그걸 빨리 알고 영적으로 긴장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전히 의심하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거짓말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믿음이 성숙되질 않아요.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가 여러분 불신에 빠지보세요. 교회 오기 싫습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분열해 보세요. 별거 아니가 말다툼인데 그거 나중에는 이제 싸움이 커져가지고 막 입에서 심한 말 나오고 막 인격 모독까지 되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 상태 안 되도록 해야 돼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게 습관에서 남을 속인 데까지 남에게 고통을 준 데까지 가면 안 돼요. 낙심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하는 절망에까지 이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십시다. 마귀의 관계 이 네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의심, 싸움, 거짓말,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마귀가 관계를 부립니다. 괴계를 부리고 계율을 그렇게 우리에게 부립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의심이 들 때에 정신 차리게 해 주옵소서. 의심이 심해져서 불신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싸움할 때 싸움 초기에 하야하고
진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싸움이 심해져서 분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싸움이 심해져서 꼴도 보기 싫은 상태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마귀는 교만 속임수로 우리를 별간일에 싸우게 만듭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거짓말이 심해지면 속임수가 됩니다. 주여 해를 끼칩니다.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낙심이 되더라도 절망에까지 채지지 않게 없소서. 주여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게 주옵소서.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귀의 간결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채리지 못할 정도로 마귀가 교모하게 활동합니다.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큰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늘 네 가지를 알았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의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의심이 될 때, 갑자기 잘 믿어졌는데 의심이 되고 불신이 올 때야 정신 차리게 해 주옵소서. 별것 아니로 싸움이 일어날 때 마귀가 방해하구나. 좋아진 관계가 왜 이렇게 나빠지는가. 빨리 원인을 알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빨리 싸움이 그치고 더 관계가 좋아지게 해 주옵소서. 은격결에 거짓말한 거 빨리 깨닫고 잘못했다고 화해하고 남을 속인 데까지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낙심이 될 때에 빨리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절망에 이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